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리스도로 사역을 시작한 지 사흘이 되던 때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어 그 혼인잔치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법으로 결혼을 명하신 그 명령대로 결혼을 하는 것을 들어 복음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셨습니다. 육적 결혼을 통하여서 영적 결혼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랬습니다. 전도서 10장 19절에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란 낭패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준행한 행위를 의롭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낭패를 당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에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대속의 은혜는 모자람이 없는 포도주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란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의 그 의가 모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포도주가 부족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므로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포도주가 모자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므로 포도주가 모자라고 떨어지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증언을 보이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는 것을 두고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습니다. 시편 14편 2절에서 3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할 대상인 것을 두고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여자인 것입니다. 즉 죄인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남자이시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남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여자들은 신부이고 남자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의 믿음은 스스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를 보고 생기는 것임을 두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을 믿어야만 포도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주를 주실 수는 없는 것인 것입니다. 이 포도주를 얻는 방법은 믿음으로만 얻는 방법이 믿음으로만 얻는 것인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겉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갚으시는 언약의 피 포도주 흘리실 때가 아직 되지 않은 것을 두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셨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반이 지나면은 대속제물이 되실 것이 언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실 때가 아니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1절에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사역하신 초기이므로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루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증언을 보이셔서 믿음을 생기게 하시는 일이 우선이고 세상 죄를 지시는 일은 차선인 것을 두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었다고 막바로 대속제물이 되시면은 예수를 누가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표적을 보이시고 말씀을 풀어 이루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이 일치한 것을 보이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실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서 8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께서 하인들에게 이르되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을 풀어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서 이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실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풀어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표적을 보이시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카나 혼인잔치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표적을 보이시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0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들어가야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집에다 돌 항아리를 결례통이라고 합니다. 돌 항아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물을 가득히 채워 넣고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손을 씻고 손님이 오면 그 물로 발을 씻도록 물을 제공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밖에서 돌아오면 손발을 씻고 집에 들어가는 유전이 있으므로 항상 물을 준비하는 통이 있는 것을 두고 결례를 따라 돌 항아리 6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그랬습니다. 손님을 맞는 예로 물로 발을 씻기기 위하여 물을 준비하는 것을 두고 유대인의 결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율법과 모든 선지자가 말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말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결례통 6에 물을 채우도록 하신 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모든 선지자, 종 하인들,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 선포한 것을 두고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세례 요한까지 선지자들이 6일이라고도 하고 6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 6에 다 채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선지자들마다 다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지자들이 이런 말들이 다 합쳐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말씀이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돌 항아리 6의 물을 다 채우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셨습니다. 율법과 모든 선지자가 말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증거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설명하겠고 모든 선지자가 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설명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선지자의 말씀을 선지자의 기록한 말을 다 종합해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셔야만 모든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믿게 하는 연회장인 것인 것입니다. 연회장이라는 말은 그 어떤 잔치를 총괄해서 맡은 지도자를 연회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대제사장이 연회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연회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이시고 성도들은 신부로서 이 연회장인 사역자가 결혼식을 거행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9장 29절에서 30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구원의 잔치를 주관하는 관원들이 율법의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는 대속의 은혜를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연회장으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은 오신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소개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신랑이 없는 신부만 모아놓고 결혼식 하는 것하고 같은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물로 된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아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 것을 아는 것을 두고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우,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포도주에는 2가지 포도주가 있는데 율법의 행위에 따른 묽은 포도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새 포도주가 있는데 율법의 행위에 속한 포도주를 가진 자는 처음에 자신이 잘 행한 행위의 자랑이 나오고 자랑할 것이 없으면 준행치 못한 율법을 만회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린 것이 나오는 것을 두고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육적인 혼인잔치에서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이제 포도주가 떨어지면 낮은 포도주를 낸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영적인 포도주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잘 준행한 행위를 자랑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랑하다가 그 잘한 것이 자랑이다 끝나면은 이제 율법을 준행치 못한 제사 드리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자신이 의롭지 못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처음부터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나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에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새 포도주는 영원한 은혜이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두고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믿을 때부터서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좋은 포도주만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을 때도 좋은 포도주를 먹었고 자신이 남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기 때문에 좋은 포도주만 내놓는 것인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영원한 좋은 포도주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증언을 보이심으로 이를 본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말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는 믿음이 생긴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만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로다가 예수를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있어야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처음으로 표적을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서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에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나사렛이 고향이지만 고향에서 믿지 아니하므로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시되 전도 여행 때문에 가버나움에서도 여러 날 계시지 않으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믿었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포도주, 처음과 끝이 같은 이 포도주를 먼저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주를 마신 저와 여러분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대속의 은혜의 포도주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하고 나눠줘야만 그들도 저희들과 같이 영원히 기뻐지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그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아담과 하가 범죄함으로 그 영혼이 정령축을 슬픔에 찼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신 새 포도주, 처음과 끝이 그 맛이 같은 좋은 포도주를 제공해야만 그 영혼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기쁘게 해야 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포도주로 그 혼인잔치가 낭패해서
기쁨으로 이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